할렐루야, 홍승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 3월 27일은 부활절이었죠. 여러분 지난주에 부탁 말씀 드렸는데 일교회 가가지고 부활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계란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예배 때 드렸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아니, 그보다도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와닿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욕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요. 그때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속에 이제 딱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설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말씀 주제는 당연히 부활절 예배니까는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성경책을 펼치고 주제에 맞는 구절을 추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하고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흐름을 잡았어요. 그럼 이제 다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흐름대로 말씀을 이어가고 비어 있는 곳을 이렇게 이제 메워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쓰면 됩니다. 쓰는 시간 대략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3시간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새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3시간 만에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요.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주일날 때 전화 설교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흐름을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그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이 저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부활의 기쁨? 이것이 과연 이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것이 매우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설교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적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적었습니다. 머릿속으로요. 물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서.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시 이제 또 성경 말씀을 추립니다. 추리고 이 말씀 저 말씀 그 말씀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흐름을 잡아요.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직접 이렇게 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성가대 지금은 차양대라고 하죠. 거기는 주보, 그러니까 전체 전 교인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성가대 지금은 찬양대 분들을 이제 위한 주보에다 글도 쓰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건 더 어려웠어요. 이렇게 딱 분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이렇게 딱 맞추려면은 더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글을 쓸 때도 이렇게 금방 가끔 또 언제 또 금방 지혜를 주셔가지고 금방 쓸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무슨 글을 쓸 것인지. 그래서 그래도 좀 이렇게 주님께서 그래도 그 훈련을 그동안 이렇게 좀 한 7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좀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그래도 뭐 그렇게 서투른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 설교는 아니다. 다시 부활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구절을 추리고 또 서론, 본론, 결론, 그다음에 비어있던데 이렇게 말씀을 또 이제 메워 넣었습니다. 정말로 이건 뭐 자화자찬이긴 하지만은요. 제가 그 딱 흐름만 보면은 정말 부활절 설교로서 손색이 없어요. 이건 제가 느낌이에요. 정말 그리고 마지막 뭐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뭐 예수 십자가가 안 돼 십자가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활절 설교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말씀에 이게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라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어. 오케이. 그거는 내가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한 것이랑 나랑 과연 무슨 상관일까?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것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참 이렇게 안타깝고 참 이렇게 그런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물에서 계속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물에서 나왔습니다. 물에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또 이제 목욕을 하려고 또 이제 그 비누칠도 하고 이제 뭐 머리도 감고 이제 그러려고 딱 이제 뭐 거울도 있고 이제 뭐 샤워가 있고 이제 거기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제 옆자리에 그 어떤 사람이 또 앉는 거예요. 바로 옆에.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때 그렇게 많이 붐비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리에 좀 다른 빈자리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 옆에 와가지고 제가 좀 몸이 좀 그래서 화면으로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덩치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다른 자리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 바로 옆에 와가지고 앉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목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 물도 뭐 아무래도 이제 비누칠도 하고 이제 바로 옆에서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머리도 감고 그러면 저한테도 물에 또 튀고 또 비누도 튀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유명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그런 그래가지고 그게 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참 저도 참 모자라죠,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부활절 설교, 부활절에 드리는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들지 않고 좀 정신 집중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시험 들 때는 또 타이밍이 또 있어요. 이렇게 좀 이것저것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설상가상이라고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을 때에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희한하죠. 막 겹쳐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이렇게 딱 잡아야 되는데 아주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짜증나는 일들이 있을 때는 또 그런 것들이 또 겹쳐요. 그러면 정말 더 이렇게 속이 상합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저한테 물이 튀게 하겠어요. 보니까는 그 사람도 그 조심하더라고요. 나름. 그래도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이 안 튀겠어요. 조금 튀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는 또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좀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또 목욕을 꼼꼼하게 하는지 제가 딱 앉아가지고 보니까는 머리를 감아요. 머리를 감는데 2번 감으시더라고. 2번 감고 그 다음에 비누칠을 또 이렇게 해요. 비누칠을 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헹궈요. 그러면 이게 나가나 보다 했는데 또 다시 머리를 감아요. 얼마나 정말 저도 참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참 화가 나든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제가 또 머리를 또 감아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알아요? 부활의 기쁨은 고사하고 이 사람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부활의 기쁨 못 고사하고 이 사람 빨리 나갔으면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 튀기는 게 또 이 사람 물만 튀기는 게 아니라 저도 또 머리 감고 머리 그 비누질하고 그러면 또 물 튀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몇 편하게 그런 목욕도 못 하고 그러니까는 부활의 기쁨이고 뭔가에 이 사람이라도 좀 빨리 나갔으면 내가 좀 편하게 좀 목 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저 자신이 얼마나 우스운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2번 머리 감고 비누질하고 나 다시 또 머리 감았어요. 이제 감았으니까 나가겠지라고 하니까는 또 꼼꼼하게 또 타올로 짜가지고 물기를 또 닦아요. 그 앉은 상태에서. 아니 물길 닦으려면 저게 나가가지고 일어서가지고 닦는 게 더 편할 텐데 꼭 내 옆에서 그 물기를 또 닦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기 닦고 있으니까는 뭐 저도 또 머리 감을 있습니다. 비누질 하겠어 또 물 튀어도 미안하잖아요. 바로 옆에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또 마른 수건으로 닦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응답 받았다 해가지고 그제야 이제 비누칠도 하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비누칠 하기 전에 머리를 먼저 감았는데 머리를 감고 샴푸하고 다시 이렇게 물로 헹구고 딱 고개를 드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다시 누가 또 앉아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아니 다른데 자리가 많은데 왜 굳이 또 내 옆에 앉아있냐. 아는 사람이면 또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정말 저 스스로가 참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부활절의 말씀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지금 내가 지금 스스로 뭘 하고 있나라고 무슨 지금 기도 제목을 지금 하고 있나. 이 사람 지금 빨리 목하고 가달라고 그거 지금 바라고 있어요. 얼마 저 스스로가 한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동안 제 머릿속으로, 성경 구절, 이렇게 이 말씀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말씀들은 다 머릿속에 사라지고, 문득 저한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요나서가 떠오르더라고요. 요나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요나서 읽어보신 분들 있죠? 그렇죠? 많겠죠? 요나서는 성경 중에서 되게 짧아요. 1장도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읽으셨던 분들은 한번 요나서, 만약에 읽어보셨던 분들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요, 보니까는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에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마도 무더운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나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붕에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이 뜨거운 햇빛을 이제 가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뜨거운 햇빛이 이렇게 오는데 거기 지붕에다가 이제 박넝쿨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햇빛을 가리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요나가 이 박넝쿨 인해 가지고 아주 크게 기뻐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 박넝쿨이 시들었고요.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셨다고 합니다. 요나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요, 어제까지 있었던 그런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후덥지근한 바람까지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요나가 뭐라고 해요? 아까 살펴본 요나서 4장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살펴보면요, 요나가 초막을 맨 처음에 지을 때에는 박넝쿨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거기에 초막을 없는데 그냥 초막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박넝쿨을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더니 세상에 크게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세히 보면은 이건 박넝쿨이 없으면은 죽을 만한데 그런데 초막을 지었어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박넝쿨은 없었지만은 그냥 초막을 지을 만한 곳에 초막을 지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맨 처음에는 없는 곳에 그냥 없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박넝쿨이 있으니까 되게 좋아했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까 나 죽겠다 이렇게 정말 막 혼미해졌대요. 그래가지고 나 죽겠다라고 하나님한테 성화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활의 기쁨은 고사하고 목욕탕 옆에 앉은 사람이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성화하는 그런 홍목사가 지붕에 박넝쿨이 원래는 없었는데 그거 하나 생겼다고 되게 좋아했다가 그게 또 시들어버리니까 나 죽겠다고 아주 그 난리치는 이 요나 선지자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원래 그런 면도 하네 라고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 소중한 것을 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6년에 미국에서 있다가 2006년 7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몇 푼 안 되는 돈을 정말 몇 푼 안 되는 돈을 인생 경험을 하고 돈을 이제 가지고 이제 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살 때 맨 처음에는 몇 푼 없으니까요 하숙 생활을 하기도 하고 고시원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돈 모아가지고요. 근데 그 고시원 생활도 하고 이제 하숙 생활도 하고 이제 그랬을 때 그게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창문이 이렇게 좀 큰 창문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많이 답답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한 1, 2년 동안인가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이제 벌었죠. 돈을 모았죠.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원룸으로 딱 이사 가니까는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 방에 정말 큰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큰 창문이라 그래봤자 원룸에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창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방에 또 이렇게 나만을 위한 또 에어컨이 또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참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첫날에는요, 정말 얼마나 그 창문이 좋았는지, 이사하는 첫날에, 고시원 살다가, 이제 원룸으로 이제 이사하는 그 첫날에는요, 그 창문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창문을 보면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창문 쪽에 벽에 기대가지고 앉아있더라고. 그냥 정말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창문이 그래서 정말 거기서 사는 그 원룸에서 사는 2년 동안 제가 너무나 창문이 좋아가지고 2년 동안 커튼을 안 달았어요. 여름에도 겨울에 너무 좋아서 커튼을 매달아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라고 하면요, 지금은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꽤 커요. 경제적으로 어렵긴 한데 교회는 꽤 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에서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데 창문이 세보지 못했습니다만 수십 개, 정말 수십 개입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창문 하나 가지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창문이 수십 개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교회가 넓어가지고, 성도분들은 지금 많이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넓어가지고, 가끔 저희 부모님들은 이렇게, 전화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있는데, 집에 있는 이제 교회랑 붙어 있거든요. 구름다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화 걸어서 물어봐요. 지금 어딨냐고.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런 정도로 좀 넓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방이나,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곳은 이제 글쎄 뭐 구역 사무실 아니면은 주일학교 아니면은 뭐 성가대 연습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정말 참 이렇게 넓은 곳에 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저는 이제 그 동경에서 이제 살았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집들이 참 좁았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실 때 이렇게 보면 문을 닫고 이렇게 차딱 잠그는 그런 자기 방, 저는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미닫이 문으로 붙어있던 동경이 집이 아주 좁거든요. 그런 곳에서 살았었어요. 누구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넓은 집을 저희 부모님도 포함을 해가지고 이런 집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기도를 하면은요, 언제는 정말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넉넉하게 주시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게 또 안 해주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안 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지만은요, 때가 차서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또 가장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스스로 구원을 할 수도 없고 자신의 죄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달라고 구했습니까? 언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대신 갚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소서라고 구약의 선지자가 누가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몰랐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그냥 대충 절기를 지키고 짐승을 당해 제사로 지내면은 될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질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죄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무에 달리게 하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고 보면은요, 그때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막 성질도 내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살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분명 그때 고민을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작은 일에 일희일비 하든 안 하든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한 다음에 지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정말 그때 저렇게 깐깐하게 까칠하게 굴길 잘했어. 아, 저것과 저랬어야 됐었어. 글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저럴 바에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여기 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저때 저렇게 조금 더 이렇게 아량을 베풀 걸, 아량 있게 정말 이렇게 좀 자비를 베풀 걸, 넓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은혜롭게 착하게 좀 굴 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저는 바로 이것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 후에 이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내 주머니 속에 돈 당장 100만 원 딱 들어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부활의 기쁨도 좋은데,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도 좋은데 지금 내 주머니 안에 한 100만 원쯤 딱 들어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1000만 원 들어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부활의 기쁨보다도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마치 뭐냐, 부활의 기쁨 됐어. 그러나 내 목을 탈 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빨리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게 차라리 이 부활의 기쁨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정말 언제나 박농쿨 했다고 좋아하더니만 언제 박농쿨 또 딱 쓰러겠다고 죽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죽긴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런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부활한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는요, 부활을 할 사람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의 목적지에는 무엇이느냐, 심판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요, 우리한테 이미 주신 선물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 이건 정말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장차에도 우리가 받게 될 선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선물입니다. 제가 창문 하나 보고 정말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잠을 설쳤는데 지금은 이렇게 창문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한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해요? 그러면은 정말 솔직히 좀 그렇지만 정말 헌금에 대해서 그런 안내도 제가 해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헌금하시면 하세요. 그렇지만 안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다른 한국에 있는 교회들한테 매일 메일은 아니지만은요, 인터넷으로 선교 후원을 요청을 하는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도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죠. 누가 돈 몇 푼 준다고 몇 푼 안 준다고 교회가 망해? 그럴 교회는 빨리빨리 망해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에스더서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사람이 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멸망을 모르드게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에스더 네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구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망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한테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만약에 무슨 헌금을 안 해준다, 무슨 선교비가 없어서 없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망해요? 그런 교회는 빨리빨리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상 저는 이 교회 반드시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 봐보세요. 전 창문 하나 가지고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창문을 이렇게 많이 주실 줄 정말 몰랐었습니다. 정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고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비유가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예를 들어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이 대형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둘이 이 그릇이 같아야 되겠습니까? 대형 수영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세발 자전거를 탄 아이가 제가 대형 수영차 타고 가는데 빨간 신호등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세발 자전거를 탄 아이가, 꼬마 아이가 저의 차를 이렇게 추월해 가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열받아야 되겠어요? 자존심 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나를 저렇게 세발 자전거 탄 녀석이 나를 추월해? 이 건방지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걔는 세발 자전거 탄 꼬마예요. 저는 대형 수용차를 탄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존심 상해요? 아니면은, 따릉따릉 저한테 그 세발 자전거 탄 아이가 저한테 그러다가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예요? 허허. 그럼 넘겨야죠. 대형 수용차에 탄 사람과 세발 자전거에 탄, 비유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런 것이 그릇이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대형 수용차라 한다 하더라도 무슨 BMW, 벤츠, 아우디 이런 볼보 이런 차에 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차를 탔냐? 이 세상의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급 대형 수용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도착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 뒤따라오는 세발 자전거가 날 추월한다고 자존심이 상해요? 어깨까지 수건지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나 스스로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까지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